개인이라고 악기, 찬양 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12월 31일 안식일 오후 5시에는 1층 식당에서 송년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떡국 먹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윷놀이 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건축표 함께 외치실까요? 자, 제가 검은색 글씨를 여러분들이 하얀색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다시 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멘. 네,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네. 지난 목요일인가요? 우리 충청 앞에 어린이 부장님 방문하셔서 들어오기로 찍어주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성전. 날씨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날씨에 다시 한번 와서 찍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이 맞춰졌고 이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차상석 집사님 계세요. 네, 법무사 집사님 계셔서 이 등기를 돈도 돈이지만 제가 너무나도 마음 편하게 집사님하고 했습니다. 며칠을 일하셨어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며칠 동안 준비하시고 이번 주에도 일찍 내려오셔서 또 수요일, 목요일 계속 그 일을 하셔서 등기 신청을 어제 그저께인가요? 네. 예, 그저께 목요일 날 2시에 예, 마감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최성현 장로님께 이렇게 간증을 준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최성현 장로님이 또 저한테 이게 너무나도 귀하고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집사님 이거 말씀드려도 돼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장로님께 차상권 집사님께서 최성현 장로님께 쓴 글입니다. 장로님, 저희 교회 보존 등기가 30억 원으로 가정하면 저의 등기 수수료는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사님께 우리가 600만 원을 원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등기를 접수하기 위해 세종 등기소 출입문을 당기기 일보 직전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회장님이신데 이번에 90억 상당의 상가 매수하셨는데 등기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등기를 위해 그 회장님으로부터 매매 계약서와 부속 서류를 모두 수취했는데 저의 수수료가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교회 일 등기비를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셨어요? 5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몇 곱절 갚아주시길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소한 헌신에도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복 주십니다. 참 귀한 경험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차상석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총 3분이 건축 헌금을 드리셨는데 120만 원의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등기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소방 안전 관리자였어요. 이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갖고 한 달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김득기 집사님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 날 법이 바뀌었어요.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따려면 딸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급하게 한 달밖에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제가 광고도 드렸었고 또 이복희 집사님이랑 여러분들이 뭐 알아보려고 꽤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이 병원에 관리부장님 찾아가서 혹시나 하고 여쭤봤어요. 부장님,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 필요합니다. 있으세요? 그 부장님이 1급이 있어요. 부장님이 명의를 빌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가면 부장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한 4일 정도 교육받으시고 한번 시험 보면 된다고 해요. 2급을 따가지고 우리 교회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자꾸 말씀드립니다. 등기를 하면서 차상석 집사님하고 이제 돈을 계속 맞추고 있었어요. 차상석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수학이 싫어서 도망을 갔더니 어디 도망갔는데도 수학을 또 하게 되더라 하면서 계속
맞추고 몇 번을 맞췄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시공사에 드린 금액의 합계를 찾아보았더니 20억이 넘어요. 우리가 시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30억이에요. 30억인데 그 중에서 20억을 넘게 드렸다면 남아있는 것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때 12억 2천이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1억을 최근에 보내드리고 나서 11억 2천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남은 거예요? 10억이 안 되게 남은 거예요. 1억 2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산수를 잘하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2번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근데 2번 다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줄여주시고 또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줄여주셨어요. 이번에는 1억 2천을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상혁 집사님도 몇 번을 확인하셨고 저도 몇 번을 확인하고 김영혁 집사님도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9억 9,845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택이 1억 8천, 그 다음에 상가교회를 합의해서 인수해 주시면 2억 5천, 4억 3천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5억은 1년 후에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금액은 약 7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사실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게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마 밤잠 주무시지 못하고 꽤나 걱정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수치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보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언제 나셨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다 알고 계셔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언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장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이날은 태양신의 생일로 여겨지던 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을 받고 이 태양신 숭배하는 것과 마찰을 일으키기보다 그들을 수용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날을 누구의 생일날과 합쳐버렸어요? 예수님의 생일날과 합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섞이는 것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물이 돼요. 먹지 못한 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 싫어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그것을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 기념하는 모든 장식들과 이런 것들도 빛의 신 태양신을 섬기는 하나의 모양과 같기 때문에 그 행실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시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핑계로 예수님 없는 자기들만의 축제와 파티를 여는 이 시즌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을 접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열정적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 두 번째 부류는 열정적으로 아기 예수를 찾은 다른 한 사람인데 누군가 하면 헤롯 왕이에요. 목적이 달랐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하여 찾았지만 헤롯 왕은 죽이기 위해서 찾았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전혀 찾지 않고 냉담했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라고요? 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왔다는 동방도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요, 그들은 밤에 총총한 별들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고,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과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며 한 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라고 한 선지자 발람의 예언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기다리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중에 시대의 소망에 따르면 새로 탄생한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게 돼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아주 열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과 그들이 사는 곳은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10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1000km는 어떻습니까? 아주 먼 거리예요. 자동차로 여행한다 할지라도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4, 5개월 여행해야 되는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먼 여행이 그들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출발을 했어요. 또 그들은 별을 보고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밤에 길을 가고 낮에 멈춰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재미예요? 보는 재미예요. 낮에 가면서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보는 재미예요. 그런데 밤에 가면 뭐가 보입니까? 뭐만 봐요? 별만 봐요. 별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낮에는 뭐 하는 거예요? 멈춰서 쉬는 것입니다. 자는 것이에요. 뭐가 없습니까? 별이 없습니다. 좋은 여행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대의 소망에 의하면요, 쉬기 위해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자신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깊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하늘에는 별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확신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2장 12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라. 만약에 이들이 헤롯에게 보고하러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도 죽고 이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4절로 돌아가면은요,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별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어요. 시대의 소망에 의하면 그들을 내내 인도해 오던 별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 멈추었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서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곳이 구세주가 나신 곳이다. 그곳이 유대인의 왕이 난 곳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나서 예루살렘 시내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으로 기쁨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볼 것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가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고 그들은 놀랬고 그들은 소동했어요.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보다 먼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느냐,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예언을 볼 수 있느냐, 정보를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 왕을 찾고 있으며 그를 경배하려 하는가 하고 놀랐어요. 그리고 유다인이 아니면서 그들의 왕이었던 에돔 사람 헤롯은 그 나라 태생으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입지입니까?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의 입지를 완전히 흔드는 그러한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들과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이 그들의 왕이, 그들의 메시아가, 그들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곳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경이 읽혀지고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질문에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예. 만약에 그들이 그 예언을 믿었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그 왕을 찾아가서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요, 얼마 전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들을 보고 한 아기께 가서 경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겨우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닌 저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나타날 수 있고 메시아의 소식에 대하여 그들이 먼저 알 수 있는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은 관가하고 모든 백성들도 그들처럼 이해하도록 이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했어요. 탄생했다는 소식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해졌는데 그들은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시는 동안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문을 닫고 있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참 놀라운 이야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질문했는데 동방 박사들에게 대답을 던져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왕 헤롯이었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이방인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왕도 이방인의 왕 고레스였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세요.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를 때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까지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헤롯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헤롯이 대답을 줍니다. 베들레헴에 가보소.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나한테도 알려주소서. 나도 가서 뭐하겠다? 나도 경배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알려주신 헤롯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지만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난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동방 박사들밖에 없어요. 헤롯 왕도 가지 않았고 제사장들도 가지 않았고 서기관들도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가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지만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가는 것은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보니까 9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기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참으로 멀고 힘든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경배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근데 그냥 오지 않고 또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먼 길을 4, 5개월을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무거운 예물들을 함께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참으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인향과 오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가까이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먼 동방에 있던 박사들을 예수님께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우리의 예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보겠습니다. 바로 헤롯이에요. 3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헤롯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등장과 질문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답은 헤롯을 정말로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분명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 멀리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고 이 성경을 연구하던 제사장들과 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대답을 준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한 아기, 이
위협을 주는 한 아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어린이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동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때 그를 다 죽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 한 아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헤롯은 범위를 아주 넓혔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뭐라고 해요?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어떻게 죽여요?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여요. 범위를 최대한 넓혔어요. 지역적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나이적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아주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변함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별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민과 헤롯 왕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그들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헤롯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헤롯은 확신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고 그들이 질문했고 대답은 누가 했어요?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분명하며 이 아기가 세상의 구주임을 그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잔인한 행동은 헤롯의 치세를 어둡게 한 마지막 행동 가운데 하나였다. 무죄한 자들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자신이 아무도 비껴가게 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처참하게 죽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버리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주시지 않아요. 불명확하게 주시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놀랐어요. 그들도 소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헤롯 왕이 자신들을 모을 때에 수동적이었고 왕의 질문에 마지못해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놀랐으나 그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살펴보았고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가깝기가 그저 10km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1000km가 넘는 거리를 4-5개월에 걸쳐서 기꺼이 여행한 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 거리밖에 안 되는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예언된 큰 사건의 성취가 확실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누가 이들보다 더 열정적이었는가 하면 헤롯이 더 열정적이었어요. 적극적으로 그 질문을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나도 그 아기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응?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무기력한 한 아기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해방시킬 오히려 헤롯과 같은 미친 사람 같은 왕이 필요했어요. 근데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가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너희들의 구주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과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서 소동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발견하고 믿고 행동하기까지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만나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누구입니까? 네,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참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참 먼 길을 그들은 기꺼이 4-5개월에 걸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누구 같은 사람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왕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이 확실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실하지만 뭐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예루살렘 거민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다른 주민들. 그들은 주님께 너무 냉담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그들은 심지어 동방박사들의 등장에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냉담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고 경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에 귀한 예물 드리고 와서 하나님 경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핑계로 파티를 엽니다. 축제를 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은 없고 흥청망청인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생각하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반응했던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가 되기 원하세요? 동방박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길 바랍니다. 예언을 연구하고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행동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